최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타고 가는데 우리 학생 하나가 그래요. 목사님 파마하셨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했는데 내가 목사님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구나. 그래요. 그래서 참 여학생인데 S양인데 어쩌면 저렇게 말을 이쁘게 할까. 참 어디를 가든 간에 사랑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작가 공지영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 친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파리 광장, 에펠탑 광장에선가 만났대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한 2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거래요. 딱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그 남자친구인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지영아, 너도 이제 늙었구나. 그래서 공지영 씨가 그래요. 20여 년 만에 만나가지고 처음 하는 말이 너도 이제 늙었구나일까.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말을 했겠죠. 근데 공지영 씨가 묵상한 말은 너도 이제 늙었구나, 그 말을 묵상하고 온 거예요. 사람이 상담을 받거나 정신 분석을 할 때 어떤 것을 주로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어린 시절에 어떤 만남이 있었는가, 부모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역사를 헤쳐가고 내면 세계를 파악해 가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잘해준 게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좋은 말은 별로 안 하고 이 자기에게 상처 줄 말만, 상처 준 말,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좋은 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안 좋은 말을 꺼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유명한 강도 이야기를 해요. 유명한 강도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요. 왜 당신은 은행을 털었습니까? 그랬더니 강도가 하는 말, 은행에는 돈이 있기 때문이죠. 왜 안 좋은 말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당신의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응어리는 컴플렉스라고도 하는데, 좋은 말에는 응어리가 안 생겨요. 안 좋은 말에 응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끄집어내서 이해를 해야 당신 자신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끄집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모님과의 관계나 어린 시절에 한정되지 않죠. 우리의 성인들과의 만남에서도 동일하게 작용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했잖아요. 좋은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별로 묵상하지 않아요. 안 좋은 말, 상처 주는 말, 아픔을 준 말을 내가 끄집어서 묵상해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내면 세계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단순하게 어떤 처세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위대한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말의 훈련이요, 대화의 훈련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우리 가족, 혹은 우리의 성도, 혹은 직장 동료, 친구, 이들은 어쩌면 내가 했던 그 수많은 좋은 말들과 행함, 그거는 기약하지 않고 내가 했던 한 가지의 말, 상처 주었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마음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겠지만, 그런 말, 그런 응어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잠언 15장 이하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예, 유순한 말은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런데 과격한 말은 이 노를 막 격동시켜줘,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처음에는 교회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유순하게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그러셔요. 교회 오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이 해가 지나면서 교회가 익숙해지고 교회의 문화를 전반적으로 다 파악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상당히 말들이 세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더 유순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진다, 과격해진다. 그냥 평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격하게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한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레다는 건 뭐냐면 떠들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소리가 막 다 들리도록 요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요란합니까? 내 소리 좀 들어봐, 내 자랑 좀 들어봐, 나 좀 알아줘. 그렇게 들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교회에서 서리 집사님에서 안수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에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들레지 않아야 되는 거죠. 소리가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자칫하면 더 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저도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이번 주 이제 주중에 교회를 오는데 우리 교회 오다 보면 신호가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중국집 앞에 신호가 애매하잖아요. 두 개가 연달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신호가 파란불과 노란불,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는 사이에 슉 가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노란불에서 빨간불, 아직 빨간불은 안 오지만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섰죠. 모범 운전자답게 섰습니다. 그런데 서자마자 쿵 하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소리가 이제 뒤따라오는 차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비상등을 켜고 내리니까 그 차에서도 아가씨인지 학생인지 내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그분이 하는 말이 유순하게 말씀하시면 좋으련만, 아니 아저씨 거기서 쓰시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뒤에서 받으면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앞에서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노란불이어서 선 것이 뭐가 잘못이냐. 노란불을 빨리 달리는 걸로 아시는 분 계시죠? 노란불을 서는 겁니다. 노란불이어서 선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바로 그분이 아유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차를 보면서 차 보니까 별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명함이나 연락처를 달라.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있어서 청년하고 같이 검토를 했어요. 괜찮은 것 같아?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대요. 자국은 있지만 닦아지면 될 것 같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차는 문제가 없은 것 같으니까 편하게 오늘 하루도 지내시라. 그럼 마음이 지금 끄급하잖아요. 이게 연락이 와야 편할 테니까. 그리고 문자를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갖고 그분이 내렸을 때 놀라셨죠? 당황하셨죠? 당황하지 마세요. 사람 안 다치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영광교회 목사인데 혹시 생각나면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순한 대답은 노를 가라앉힌다 그랬잖아요. 참 이렇게 결국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 차에 약간 흠집 난 것 뿐인데 좀 더 부드럽게 말했을 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좀 반성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 좀 유순하게 말하는지 아니면 과격하게 말하는지, 과격하게 말해야만 내 의사가 전달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유순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무조건 온순하게만 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온순하다는 게 치료하는 혀라고 되어 있어요. 치유하는 말 혹은 따뜻한 말 이런 식으로 영어 성경과 다른 번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유하는 말, 따뜻한 말은 그 생명나무가 돼서 그 사람의 생명력을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패역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패역한 말은 이 다른 번역에 보면 가시 돋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가 돋친 말은 어떻게 되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닫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도 우리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들으신 가장 치유하는 말, 따뜻한 말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그런 말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신대원 때 우리 이제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그 김지찬 교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 김지찬 교수님이 그래요. 나도 참 어렵게 자라왔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어렵게 자라왔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생 때 보면 성문 종합영어 그런 영어책이 있잖아요. 그 영어책을 사야 되는데 가난해가지고 영어책을 못 샀다는 거예요. 갖고 친구 거를 빌려가지고 열심히 빨리 공부하고 돌려준 적이 있다. 그 정도로 어렵게 살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 그때 호칭이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힘내십시오. 전도사님이 힘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자기의 어려웠던 마음 시절들을 아주 이렇게 다 오픈을 하면서 힘내라고 격려를 해줄 때 그때 마음속에 진짜 어떤 그 위로가 밀려오고 그 따뜻함 속에서 저의 어떤 그 생명이 이 힘이 없고 약해져 있는 가운데서 다시 어떤 강한 영양제를 맞는 것 같이 힘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따뜻한 말, 치유하는 말은 우리의 생명을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돋친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생명력을 약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두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온순한 혀라고 하는 것이 꼭 모든 것을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치유라고 하는 것이 당신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치유는 항상 무엇으로 같이 가야 되냐면 진실과 같이 가야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진리가 없이 괜찮다 하는 것은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의 대화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람이 온유하고 평화주의자들은 이러한 그 오해에 빠질 수가 있고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의 대화에 평화가 중요해서 정작 중요한 진실은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진정한 의미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그 존재를 깊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겠지만 그 존재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씨름하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치유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균형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그 존재 전체를 그 존재의 중심을 내가 수용하면서 그 존재가 보여주고 있는 연약함과 악함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이거를 풀어가는 것은 상당히 많은 훈련과 좋은 이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꼭 자녀들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두 가지 균형이죠. 하나는 그 존재 자체를 진심으로 수용하는 것, 자녀의 존재 자체를 진심으로 수용하는 것, 많은 문제점과 약함과 악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존재 자체를 수용하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잘못해도 나는 너를 절대로 놓지 않고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수용.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보이는 연약한 부분 또는 악한 부분이 나왔을 때 분명하게 가르치고 지적하고 훈계하고 야단치는 것, 이 두 가지 균형, 이걸 누가 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잘하시죠. 이스라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야단치시고 심지어 징계하시고 또 벌로 강해서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훈련해야 되지 않는가. 온순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오해는 이 정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상처를 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거 굉장히 이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강박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직해야 된다는 것, 정직하게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는데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돼요. 하지 않아도 될 말,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을 굳이 해가지고 어려움을 자초하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예전에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이야기인데 이 기도회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분에게 가서 사과하시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세요. 아이, 좋죠. 근데 이 한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너무 세게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집사님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지금까지 너무 미워해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 지냅시다. 다시는 안 미워할게요. 이 집사님은 전혀 눈치도 채고 있지 못하는데 그 말을 해버리니까 그 고백을 들은 집사님이 너무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그 집사님이 모르면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것을 가가지고 강박적으로 정직해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런 거는 상당히 지혜가 있어야 된다. 혹시 좀 나는 정직해야 돼,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 이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못한 채 너무 정직해가지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는 없는지 한번 이런 부분에 주의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이제 세 번째로 잠언 1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잠언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사랑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참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약간 실수하고 약점이 있고 그럴 때 우리 권사님들이 잘 덮어주시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을 거듭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거듭 말하는 경우는 뭐냐?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이거는 굉장히 미숙한 것이고 공동체와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이런 분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 부부관계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참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남편이 철이 보통 늦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50대가 되고 60대가 돼가지고 이제 참 여보, 당신이 이렇게 곁에 있어서 고마워, 그렇게 말하면 그냥 아내도 예, 저도 감사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보통 뭐라 그래요? 당신 젊었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래가지고 그거 옛날에 했던 그거 꼭 그거를 허물을 거듭 말해요. 네, 거듭 말해. 그래가지고 관계가 어려워지죠. 친척 간에도 명절 때 꼭 그런 분 있죠. 수년 전에, 십수년 전에, 이십수년 전에 어떤 잘못했던 거 그거 꼭 끄집어내가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허물을 거듭 말하냐? 잠언에서 18장 7절, 8절에 보면 이것이 왜 그런지를 이유를 설명하는데, 잠언 18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맛있는 거 있으면 먹으러 가고 싶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 있어가지고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성이 있는 어떤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의 말, 남의 허물, 남의 약점, 그런 거 말하기 좋아하는 속성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듭 말하면서 은밀하게 즐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큰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상처받는 게 결국 말이고, 그 말이 어떤 거냐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놓고 하지 않아도 될 말,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고 상한 말, 그런 말을 할 때 상처를 받고요. 또 하나의 큰 상처는 뭐냐면 누가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웬만하면 안 옮기시면 좋아요. 집사님, A 집사님이 그러는데 집사님이 이랬다더라. 이게 별로 이게 덕스러운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목사님, 그분이 아무래도 이상한 데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바로 말해야죠. 이런 거는 바로 말해야죠. 그죠? 그런데 목사님, 그 집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이 좀 이상하대요. 뭐 이런 거는 그냥 혼자 듣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전해가지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불신이 깊어지고 관계에 골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말은 마치 돈 관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입이 많아집니다. 나쁜 말을 많이 하는 경우는 지출이 많아져요. 나쁜 말을 많이 하고 허물을 거듭 이야기하고 이간질하고 이야기를 전하고 그러면 계속 지금 나에게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지출이 되면 뭐냐면 결국은 부도가 날 수 있어요. 부도가 뭐냐? 인간관계의 파탄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면 안 들어요. 그 사람 곁에 안 가요. 왜냐?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 내 말도 또 전할 걸 아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 곁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니까 위로를 받거든요. 생명나무가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내 속마음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끝나거든요. 얼마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자산이 증가되고 있는가 아니면 부채가 증가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전하다는 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거의 완전한 사람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혜인 씨가 쓴 시 가운데 나를 키우는 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가 있는데 내연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화면에 준비한 거는 마지막 연이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를 키우는 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좀 더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제 염색을 하는데, 염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겉만 염색이 되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검정빛이 돼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더 좋잖아요. 아마 염색할 때 그 느끼는 번거로움 가운데 그런 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완전히 옥토가 되어서 좋은 말이 솟아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떤 훈련이냐? 좋은 말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아름답다는 말을 할 때 잠시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잠시가 더해지고 더해질 때 한동안이 되어지고, 한동안이 더해지면 오랫동안이 되어지고, 오랫동안이 더해지면은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동안은 잠시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것을 이혜인 수녀처럼 우리도 알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좋은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지고 대화를 할 때 대화의 전, 중, 후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납니다. 주님,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대화하는 중에 매번은 아니지만 저는 자주 묻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걸 좋아하세요? 제가 지금 진실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물러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게 주님이 기뻐하는 자세세요? 이거를 자주 묻습니다. 흥분하면 안 묻죠. 잊어버려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자주 물으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주님께 자주 물으면서 중심을 들이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요. 그렇게 되어지죠. 대화가 끝난 후에 또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침이나 저녁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분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한 거 없습니까? 또 잘난 체 한 건 없습니까? 혹시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비굴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가장 좋은 말의 선생님은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발견한 두 가지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뿌리조차, 마음조차 갈아 있어서 좋은 말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도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런 좋은 말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꾸만 대화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 입에서 사람을 세우는 말, 그래서 우리 자신과 대화를 하는 상대방의 생명나무가 더 무성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에 허물과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의 생명나무를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